살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꽤 여러분들을 제 손으로 보내드렸죠. 장례를 많이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고 싶죠. 근데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만날 소망들. 여러분도 있으시죠? 보고 싶은데 먼저 가신 분들.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아주 좀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30이 되기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아주 용감했죠.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칸 맞고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애기랑 이제 우리 지금 큰애 그렇게 사는데 둘째 애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사는 게 엄청나게 뭐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사는 거죠.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사모들이 고생을 하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교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타우너라는 차가 있어요. 그 미니카 같은 장난감 같은 차가 있는데 그걸 타고는 저랑 같이 교인들 싣고는 그래도 그게 7인승이에요. 전라북도 정읍에 갔다가 오고 그 다음날 주일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이제 식당 봉사하고 뭐 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동역 경기도 부천 중동역에서 저 올림픽 아파트 잠실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에 과외를 다녔는데 예, 갔다가 이제 저녁 때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임산부가 전철을 타고 꽤 먼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처갓집에 중간에서 이제 자고 오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전화가 따릉 울는데 처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가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더니 아기를 이렇게 모셔놨어요. 아기를 3개월 돼서 나온 아기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기 그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갔죠.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그런 아기를 옆에다 놓고 계속 수업을 하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다가 세미나 끝나고 학교 뒷산에 올라갔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묻었죠. 묻는데 묻으면서 이제 감정이 그전까지는 별로 감정이 안 터지는데 아기를 가만히 보는데 3개월 된 아기가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더라고요. 묻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께 따졌죠. 전 나름대로 참 열심히 목회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노숙자 쉼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온 동네 홍길동처럼 막 그 쌀자루 메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다니고 하면서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야 하나님 참 내 손으로 내 둘째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때는 참 하나님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또 이제 목회를 해 나가는데 그 다음 해에 한 할머니를 알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를 알고 이제 할머니를 동사무소 우리 교회가 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는 무조건 10%는 구제비로 이 사회에 드리자. 그래서 교회는 맨날 돈 없고 전기세 낼 돈도 없지만 그건 딱 따로 모아놓기 때문에 구제비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그 구제비를 이제 지출을 할 때 그 할머니를 알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어떤 연립 빌라 그 구석방을 얻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그 세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청년들이랑 가서 재롱도 부리고 맛있는 거 사갖고 가고 그래서 많이 도와드렸죠. 구제비도 드리고 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는데 지팡이 짚고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식사를 못 하세요? 그랬더니 이 성함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옥호 할머니이신데 할머니가 목사님 전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가슴을 가르치면서. 너무 아파서 요새 뭘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내일 저랑 병원에 가보자고. 그리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위궤양이 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셨죠. 17에 시집 가셔서 소박을 맞으셨어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혼자 사셨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절 데리고는 본인 집에 가시더니 그 방에 가시더니 통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통장을 펴보니까요. 현찰이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4천만 원이. 자기가 이걸로 이자를 은행 가서 받아오신대요. 근데 할머니는요, 글도 못 읽으시고 뭘 몰라요, 숫자도.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이자를 이만큼 받았대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이만큼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놈들이 내 돈을 띄어먹고 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모시고 또 은행에 쳐들어갔죠. 은행에 가가지고는 이제 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은행의 그 지점장께서 나오셔서 웃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할머니가 소박을 맞으셨는데 김포의 어떤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대요. 근데 그 전 남편이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도 줘서 이자 가지고 살게 하고는 요번에 2천만 원을 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2번 타게 된 거예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타고 오시면서 착각을 하신 거죠. 그전에는 이만큼 줬는데 요번엔 반밖에 안 주더라 이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부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우리는 할머니를 이제 빈민이라고 돕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봤더니 할머니 집에 사시는 그 또 딴 교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에 살고 할머니는 구석방에 사시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도 할머니 거래요. 그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되게 돈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얄밉기도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참 교회가 사회를 섬기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많이 했고 노숙자들 쉼터도 만들어서 노숙자들도 막 바글바글 했어요.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그러신 거 보니까 제가 약간 얄미웠는데 그러고는 스트레스가 풀려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프신 거예요.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결국은 쓰러지시고 응급실로 모셨죠. 결국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췌장암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저는 회개가 나오고 할머니를 약간 얄미워했으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옆에서 지키고 했는데 점점 의식을 잃어가시는데 이제 전 남편이랑 자식들도 할머니한테 잘했어요. 다 와가지고 그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게 거의 확정적이니까 돌아가시면 할머니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봤더니 남동생이래요. 남동생이 어떻게 알고 30년 전에 헤어진 남동생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재산을 다 가로챘죠. 할머니는 남동생 나타나니까 아주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여하튼 그리고는 온몸이 완전 노랗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황달이 와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식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신데 보고 교회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까? 할머니는 예수님을 아실까? 이 질문이 딱 오는 거예요. 저는 80년대 중반 학번이라서 저는 물론 대목구는 아니었지만요. 우리 때는 민중신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오히려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신학을 많이 배웠어요. 물론 저는 거기에 반대했지만 그러나 맨날 빈민 구제하고 다니면서 내가 착각한 게 이 할머니한테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할머니 도와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아실까? 이제 곧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실까? 그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쳐서요. 제가 부천 사거리 그 길에서 완전히 불법 유턴을 확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세종병원 중환자실로 뛰어갔죠. 중환자실에 안 넣어주는데 막 넣어달라 그랬어요. 급한 일이라 꼭 뵈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랑 이 옷 입고는 들어갔더니 세상에 2주 전부터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저를 보고는 목사님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할머니가 꽉 껴안고는 이제 울면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늘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정말 할머니 손을 잡고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렇게 1시간을 얘기해 드리고는 손잡고 영접기도 드리는데 그 못 들어오게 했던 간호사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나를. 그리고 할머니가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눕혀 드리니까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갔는데 그대로 다시 무의식 상태. 그리고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난 목사 아들도 아니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파고드는 이 성경이 무엇인지, 그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묻은 내 3개월 된 애를 통해서 이 피 안의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썩어질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 땅의 양식과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와 다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걸 정말 절실히,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절실히 깨닫고 말 그대로 진정한 성경주의자, 복음주의자로 거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영적인 거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 제가 할머니를 화장하고 제 손으로 할머니를 뿌려드렸어요. 산에다 뿌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섭섭하지만 눈물이 나지만 너무너무 기쁘게 할머니를 화장하고 뿌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네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차원을 우리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고 이 세상 얼마나 여러분 참 각박한 일이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물질계에서 많은 마음의 심란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병이어 통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바라봐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리할 때에 주께서 생명이 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라.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